어제 5월 21일을 우리나라는 이제 부부의 날이라고 이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의 날을 가리키는 또 다른 표현이 오늘 설교 제목으로 잡은 둘이 하나 데이라고 하는 날로 그 날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정식 명칭은 부부의 날이고, 21일을 일부러 부부의 날로 잡은 거예요. 앞에 21일이니까 앞에 숫자가 뭐예요? 둘,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그냥 발음되는 대로 표현한 겁니다. 둘이, 이제 둘이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될 텐데 그냥 연음법을 써서 둘이. 그다음에 21일 뒤에 숫자는 뭐예요? 하나, 그렇죠? 하나라서 영어로 그날이 데이. 또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더 알아들을 수 있겠죠? 둘이 하나가 돼야 된다 하는 의지의 마음을 담아서 둘이 하나 데이,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겁니다. 아마 1990년대 중반쯤에 이런 민간 어떤 그런 기관들, 단체들에서부터 우리나라 가정이 지금 많이 해체가 되어지고 또 이혼을 하게 되는 일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부부의 사랑을 잘 유지되도록 지탱을 해야 되겠다. 그래야 가정 전체가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살겠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서 민간 단체에서부터 이 둘이 하나 데이 혹은 부부의 날에 대한 운동들이 시작이 되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2001년쯤부터 국회에 비록 공휴일은 아니라 하더라도 국가 기념일로 지정을 해달라 하는 재정 청원이 들어가게 돼서 2007년에 아마 여러분 달력, 여러분 가정에 있는 달력을 유심히 보시면 교회에서 만들어서 제공해 드린 달력이라 하더라도 일단 기본 국가 기념일과 공휴일은 거기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제 21일이 일반 사회에서 만든 달력은 더욱 말할 것도 없고요. 부부의 날이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이 하나 데이 5월 21일을 기념하자 하는 것은 애초에 출발은 부부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 이후에도 보니까 사실은 이 사회가 둘로 나눠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전통적으로는 이미 부부의 날에게 이미 그것이 녹아 있겠습니다만 남자와 여자, 그렇죠? 둘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의 팔이 그렇듯이 왼쪽과 오른쪽, 이것은 그냥 단순히 팔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이념과 사상을 나누는 그런 기준이 되기도 하죠. 여전히 우리나라는 지금 좌익과 우익 혹은 보수와 진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위 흔히 하는 말로 북한 정권에서 우리 남쪽 이 대한민국을 갈등을 일으키기 위해서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 공작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의 진실 여부, 맞냐 아니냐를 떠나서 그 남남 갈등이라고 하는 것에 결국은 부자와 가난한 사람,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혹은 경영자와 노동자, 이런 식의 또 갈등들이 여전히 있는 거죠. 그뿐입니까? 지금 세대 간의 갈등. 이 사회는 어쩌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 이후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인간 사회를 잘 보고 그것을 통찰해서 표현을 한 거죠. 소위 이원론이라 그러죠. 어디 곳이나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사실은 둘이 하나 되리라 하는 이 개념은 단순히 부부가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누구라도, 아마 이 자리에는 미혼으로서 아직 독신자도 계실 것이고 혹시 사별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꼭 이 자리에 지금 부부들만 앉아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둘이 하나 데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부부의 사랑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들 누구라도 갈등을 겪을 수 있고 혹은 대립각을 세울 수 있는 둘, 나 외에 또 다른 나와 너 사이를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들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역시 가장 근본 골격이 되는 것은 결국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이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회복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부부가
자녀인 상황이든 뭐 시부모님을 모시든 장인 장모님을 모시든 혹은 뭐 모시지 않고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 있다 하더라도 양가 부모님 네 분이 살아 계시든 아니든 간에 이 부부가 자녀의 입장에 있을 수 있겠고, 이 부부가 자식을 낳으면 이제 부모의 입장에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위로는 부모님, 아래는 자녀 이렇게 끼어 있을 수도 있을 것인데, 모든 사회 문제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국 이 부부 관계가 소원해지고 깨어지고 냉랭해지고 식어진 여기에서부터 문제가 생기더라 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면 남편의 사랑을 충만히 받은 아내는 시부모님 지극정성으로 섬기게 되어지겠죠. 뭐 더 사랑해 보세요. 혹시 내 아내가 뭐 시부모님 내 부모님께 잘 안 한다 싶거들랑 뭐 아내 탓하지 말고 부모님 탓하지 말고 아내에게 더 뜨겁게 사랑을 더 쏟아부어 보시면 아마 며느리와 시부모님 간의 관계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내 남편이 처가는 거의 가려고 하지 않는다 싶거들랑 남편을 더 사랑해 보면, 그러면 남편이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뭐 보고 절해요? 모르세요? 저만 알고 있네? 처갓집 말뚝 보고 절한대요. 우리 처가에는 다행히 말뚝이 없어서 제가 절은 해보진 않았지만 아내 이쁘면 그렇게 한대요. 그러니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이 소원해지면, 그렇죠? 부부간에 서로 이 사랑이 충족되지 않으니 남편에게 뭐 실제로 얻어맞았던 말로 얻어맞았던 마음에 상했던 그 분풀이가 자녀에게 가게 되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사랑하지 않고 막 원수같이 굴고, 뭐 어떤 분 그런 분들 봤어요. 막 어르신이, 남자 어르신이 하도 고함을 잘 지르시니까 고함을 지르면 본인 귀도 청력이 약간 떨어지게 된대요. 이 본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본인 귀를 제일 먼저 자극을 하기 때문에 점점 이 귀는 점점 안 들려져가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본인이 안 들리니까 내 말이 남에게 안 들리나 싶어서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하니 부인 되시는 분이 하는 작은 말은 이제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막 남자 어른은 고함을 지르고 있으면 옆에 계신 할머니는 이거 저놈의 영감탱이 막 이러면서 군지렁군지렁 가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 거기서 이제 저렇게 살 바에는 내가 결혼을 안 하겠다. 모든 뭐 일들이 이렇게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결혼을 안 하게 되는 원인 가운데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이 자기에게 좀 서운하게 대하고 섭섭하게 대하고 자기를 힘들게 하면 아버지가 어머니를 힘들게 하던 그것을 평생 보고 자란 것이 마음의 심리적인 일종의 트라우마가 돼서 내가 오늘까지 이 일을 겪었으면 내일과 모레 앞으로는 이런 일까지 우리 어머니가 겪었듯이 또 그런 일을 겪게 될 것이 거의 분명하니 이쯤에서 끝내겠다.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그런 모든 원인들 속에는 크고 작은, 결국은 어느 세대이든지 부모님 세대이든지 우리 세대이든지 밑에 세대이든지 이 부부간의 사랑에 식어진 갈등이 결국은 자리 잡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만병통치약은 되지 않겠지만 부부가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고 그것이 가정의 활력과 건강성을 보장하게 되고, 부부만 사랑한다면 우리 인간 사회에 있는 인간들 사이에 대부분의 인간관계들이 해결되거나 내지는 훨씬 더 개선되어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민간단체들이 이토록 부부의 날까지 제정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가정 얘기 듣는 듯이 지금 표정 짓고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진단을 한번 해볼까요? 젊은 세대들만 있다면 제가 이미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설교 시간에 인용을 했습니다만 청년들의 부모님이니 이미 뭐 부모님 40대 후반, 50대, 60대 이쯤 안 됐겠어요? 너희 부모님이 아직까지도 서로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거든 손들어 봐라 했더니 20여 명 넘는 아이들 중에 딱 한 명 손들었다고요. 진실은 부모님 두 분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 눈에 볼 때는 사랑 안 한다 지금. 그렇게 보여질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들이 많다는 거예요. 비록 지금 나 이제 더 이상 못 살고 헤어지겠다라고는 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싸늘한 그런 냉각하고 있는 그런 관계 같아 보일 때 이미 그 가정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미 질병의 기운을 잉태하고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진단 질문을 한번 드려보죠. 최근에 저기 배우자가 이 자리에 없으신 분은 용서하고 들으십시오. 자기 배우자에게 사랑한다는 말 들어본 게 언제이세요? 예?
여보 사랑해라든지 자기야 사랑해, 뭐 호칭을 뭐라고 하든지 간에 하여튼 사랑해라는 말을 들어본 게 도대체 언제쯤이세요? 공개적으로 답변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뭐 일주일 전인지 한 달 전인지 6개월 전인지 1년 전인지 기억이 안 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0.1초 사이에 여러분의 이 공기의 흐름을 보면서 대충 짐작이 되거든요. 여러분이 시침이 뚝 떼고 있어도 아마 꽤 오랜 시간 전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안 하세요? 왜 못 들어보세요? 여러분 저도 말이에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저한테 여보 사랑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알고 있는 바로 그 사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꼭 저에게 먼저 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누가 먼저 사랑한다는 그 낯뜨거운 말을 했느냐 이거 여러분 추측하지 마시고요. 제가 먼저 한 것 같긴 한데 전들 그게 매번 말하기가 그렇게 뭐 좋겠습니까? 때로는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기는 같은데 그 말하기가 왜 그렇게 얼굴이 낯뜨거워. 저는 경상도 남자가 아닌데도 그죠? 그런데도 그게 참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그녀가 저에게 여보 사랑해 그러는데 뭔가 답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일부러 좀 약 올리고 장난치고 싶어서 말이에요. 그러든지 저보고 여보 사랑해 그랬는데 저는 그러든지 이런 거예요. 또 다음번 여보 사랑해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도 이제 이러고 만 거죠. 그래서 요새는 좀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면 사실은 은연중에 사랑이 식는 거예요. 나 뜨거운 것 같지만 가정이 먼저 뜨거워지고 사랑이 회복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도와드릴게요. 지금 한번 연습해 봅시다. 여보 사랑해. 아니 저를 보고 하지 마시고요. 저 허공을 향해서 지금 자기 배우자랑 바로 옆에는 안 앉아 계신 것 같으니까 저 멀리 앉아 계신 것들랑 고개를 돌릴 수는 없으니 대충 눈동자를 그쪽으로 향해서 여보 사랑해. 나도. 그러시면 안 된다니까요. 나도라는 그 말에 왜 그렇게 서운해하는가 나중에 들어보니까요. 아니 분명히 나도라는 말은 나도 사랑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여보 사랑해 그랬으면 너도 여보 사랑해든지 아니 더 좋은 표현을 해야지. 나도라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했으니 내가 거기에 좀 보답은 해주마라는 조건부로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절대 나도 이런 말은 하시면 안 되고 그러든지 이런 말 하면 안 되고요. 상대방에서 자 다시 한번 연습해 봅시다. 그쪽에서 먼저 하는 말 하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이제 내 대답입니다. 여보 사랑해. 안 하시는 분 일어나서 시킵니다. 지금 보니까 한 10분 정도 눈에 띄어요. 큰 소리로 여보 사랑해. 아니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조차 못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가정이 싸늘해지고 냉각되어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가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좋은 교육이 됩니다. 여러분요 동성연애자가 점점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믿음의 가정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안 나타나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어요. 이 심각성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집은 절대로 안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 안심하시면 안 돼요. 안타깝지만 믿음의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생겨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예 이제는 정말 성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대놓고 가능하면 가벼운 포옹이라도 부부간에 자녀들 보는 데서 일부러 하세요. 그것이 좋은 교육입니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죠. 여보 사랑해. 지금 여보 없는 사람도 언젠간 생길 거니까 믿음 가지고 하십시오. 지금 따라하면 6개월 안에 생길 줄 믿습니다. 아니 처녀 총각들이 아멘 해야지 왜 기혼자들이 아멘을 합니까?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활짝 웃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여전히 못 웃고 있는 이유가 내 배우자가 덜 사랑해서 그런 건 아닐지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바로 이 둘이 하나 되는 이런 모든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먼저 부부가 나타나죠. 누구와 누구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근데 이 부부가 말이죠 2절을 잘 보세요. 원래 어디서 태어났어요? 아굴라라 하는 어디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이 사람이 어디 살았다 그래요? 중간에 보니까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가 로마에서 추방을 한 겁니다. 떠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에서로부터 1절에 어디로요? 지금 바울 사도가 있는 고린도로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우리 문경, 상주, 안동, 예천 이렇게 가까운 지역이 아니에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본도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다시 고린도로. 여러분, 저희 부모님, 양가 부모님이면 뭐 너무나 많이 얘기해서 여러분 다 외우시겠습니다만, 평안북도 선천에서 월남한 우리 피난민 가족이에요. 이산 가족입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저희 일가 친척 대부분이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언제 한번 설문조사, 심리학 조사를 했는데요, 가족이 죽어서 사별하는 것과 부부가 이혼하는 것과 이사를 가는 것의 스트레스 지수가 거의 비슷하대요. 어떠세요? 이사 한번 해보거나 지금 추진하고 계신 분들 뭐 이런저런 스트레스 받지 않으세요? 그게 마치 가족이 죽는 것과 같은 힘들고 여러 가지 복잡하고 고통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은 내가 그냥 내 자유의지와 의사에 따라서 더 좋은 집 장만하고 싶어서, 더 좋은 주거 환경에서 살고 싶어서 그냥 이사 가는데도 그런 힘듦과 고통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서 강제적으로 옮겨져야 된다면, 로마에서 뭐 했다고요? 추방당했다고요. 여러분, 본도에서 먼저 로마로 가게 될 때, 여러분, 저희 그러니까 부모님도 미국의 시카고에 한 5년간 이민 생활을 하다가 귀국하시고 뭐 그러셨었어요. 뭐 저희 일가 친척 대부분 뭐 미국, 캐나다, 브라질, 뭐 중국, 일본 등등 전 세계에 흩어져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분들이 여기서 정말 떵떵거리고 살고 돈도 많고 사회적 지위도 탄탄하고 권세와 명예 모든 부를 누릴 수 있는데, 여기보다 더 많은 것을 누려보고자 외국으로 나갈까요? 아니요. 통계조사에 따르면 이민이나 그런 것을 경험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 못해요.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서 힘들어서, 여기에서 어려워서, 여기서 뭔가 안 되기 때문에 유학을 갔다가 거기 정착한 케이스는 조금 달라요. 애초부터 이민을 결심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 막혀서, 여기에서 뭔가 실패해서, 여기에서 뭔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도전, 여기서 그냥 망하고 여기서 그냥 실패하고 여기서 내 인생 끝나느니 아예 여기나 거기나 똑같을 테니 상황을 옮겨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해보자 하는, 거의 죽음과 같은 결심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그런 상황들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20세기에는 아메리칸 드림이다 그래서 미국 가면 뭔가 될까 싶어서 미국으로 많이들 갔다가 그 상황, 그것도 여기보다 더 힘들다 그래서 역이민, 다시 막 러시가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사람들 어떨 것 같아요? 2절에 나타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삶, 성경은 더 이상 상세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여러분 볼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여유자적한 그런 윤택한 삶을 살았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정말 고생했을 것 같습니까? 분명히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두 사람은 고생했을 것 같다 그래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몇몇 군데에서 이 부부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둘이 맨날 치고받고 싸웠다는 얘기가 나오질 않아요.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를 늘 바가지 긁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아굴라가 내가 저 마누라 잘못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꼬였다고 하는 그런 표현과 생각을 했다는 것이 나오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되어지고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어떤 부부 그러더라고요. 신혼여행 갔다 오다가 이미 신혼의 단꿈이 끝나고 갱년기가 시작됐대요. 권태기가 시작됐대요. 신혼여행 다녀와서 혼인신고 안 하고 바로 이혼하는 부부까지 생겨나 있는 지금 현실이래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던 그 관계가 도대체 무엇에 그것이 실망이 되어져서, 무엇을 용납 못해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서로를 향해서 서로의 부족함, 서로의 연약함, 그것을 끊임없이 서로를 품고 서로를 용납할 때에 이 두 부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버텨낼 수 있는 강력한 가정이 되어졌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모두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는 않지만 이름의 순서는 그 사람이 얼마나 더 중요하고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가에 따라 이름의 순서가 나열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보면 초창기에는 바나바와
바울의 옛 이름이었던 사울,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적혀져 있다가 어느 시간이 되면, 시점이 되면 바울과 바나바로서 이제는 바나바의 영향력을 넘어선 바울이 더 영향력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그 이름의 순서를 바꿈으로써 표현을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는 보면 누구의 이름이 먼저 나왔어요? 아굴라와 누구요? 브리스길라. 근데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18절 보시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누구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26절을 또 이어서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또 누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남편이 꼭 나보다 더 위대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이 꼭 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남편은 언제나 나보다 더 옳고, 남편은 나보다 더 언제나 더 잘 참고, 남편은 언제나 나보다 더 지혜로워야 될 필요가 있냐고요. 그러면 여자분들 뭐하러 필요해요? 남편이 때로는 쓰러지고, 남편이 때로는 무능해 보이고, 남편이 때로는 뭔가를 못하는 것 같을 때 아내가 그때 그 남편을 사랑하고 품어 일으키면 다시금 아굴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의 아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면 어때요? 그거 알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게 더 사랑스러워서 결혼한 거 아니에요? 그 연약함을 내가 품어주고 감싸주겠다고 사랑을 다짐했던 거 아니냐고요. 그럼 연약하면 더 그 아내를 사랑하고 감싸줄 때 그 아내는 더 아름다운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자라나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서로의 약점과 서로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했기 때문에 이들은 가장 아름답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룰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한 거죠? 둘이 뭘 이룬 거예요? 하나를 이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하나를 이루었을 때 3절을 보면 바울이 2절 하반절에 보시죠. 2절 하반절에 바울이 그들에게 감에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여러분, 여기서 또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나중에 목회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목회자라고 신학자들은 잘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에서도 바울이 이들을 가장 탁월한 조력자 중에 한 명으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나를 도와준 것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래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가장 좋은 평신도 동력자의 모델로서 신학자들은 평가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볼 수 있죠? 목회자, 지도자와 평신도, 목회자와 평신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수많은 이원론적인 부자와 가난한 자, 남자와 여자, 보수와 진보, 어른과 아이들, 세대 간의 차이, 모든 차이에서 그 양자의 영역이라 할 수 있는 바울과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함께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서 4절을 보시죠. 이것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바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바울에게 힘을 공급해주고 바울의 먹고 살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바울에게 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바울이 힘을 얻어서 4절에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하는 거예요. 물론 장벽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또다시 힘들어할 때 또 다른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 5절을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는 원래 바울 사도의 선교팀의 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북부 마게도냐 지역의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지역을 선교할 때에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만 죽이면 이 예수를 따르는 이 선교팀이 해산되고 붕괴되어지겠다는 걸 생각해서 바울을 죽이고자 합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선교팀이 바울 사도에게 먼저 도망가십시오. 우리를 생각하지는 않고 우리를 노리지는 않는 것 같고 오직 바울 당신 노리고 있으니 어서 빨리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도망가십시오. 우리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일이 17장 이전에 벌어졌기 때문에 지금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에 바울이 혼자 와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오늘의 동료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지만 옛날부터 자기의 동료였던 실라와 디모데가 없음으로, 내 곁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바울 사도에게 허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5절에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부터요? 북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요 5절의 상반절과 하반절은 역시나 원인과 결과의 관계죠. 그들이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 다음 뭐예요? 밝히 증언하니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실라와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둘이 하나 되어지는 이것은 단순히 부부만의 일이 아니어야 될 것입니다. 부부가 먼저 하나가 되어지고 그 부부의 사랑으로 가정이 일어나고 가정이 힘을 얻어서 우리의 부모님들도 힘을 얻고 자녀들도 힘을 얻고 자녀들이 사랑을 받고 힘을 얻은 그 자녀들이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의 인간관계가 좋아지고 왕따의 문제가 학교에서 사라지고 학교 폭력이 사라지고 우리의 자녀들도 힘써 예수님의 사랑을 다른 친구들에게 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사랑받는 아이들로 자라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으로 인해서 이 사회와 민족이 새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돼요? 우리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자 할 때, 우리가 먼저 가장 기본 단위인 내 아내, 내 남편, 내 배우자부터 먼저 사랑할 때, 내 부모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때, 내 자녀를 사랑할 때, 내 가족, 내 교회 가족들을 사랑할 때, 내 전도의 식구를 사랑할 때, 내 구역 식구를 사랑할 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토요일을 그런 좋은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우리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아무도 아니고 몇 분은 하신 것 같아요. 이번 토요일 전교인 야외 예배를 둘이 하나 되는 좋은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구역의 식구들 잘 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 있죠? 다른 전도회 분들 잘 아세요? 모르세요? 솔직히 모르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 이런 때에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나는 야외 활동 싫다, 벌레가 나타날까 봐 싫다, 살 탈까 봐 싫다. 그날 오시면 재미난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아마 진행팀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모두가 기쁨이 넘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로 만족 안 되면 저라도 뭔가 보여드릴게요. 옛날 이주일이 그랬잖아요, 그죠? 뭔가 조재 집사님, 저는 뭐 안 시켜줘요? 제가 지금 비밀 유출을 좀 봤는데 누구누구 뭐 시키던데,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 망가지는 꼴은 별로 보고 싶지 않은가 봐요. 저 얼마든지 망가뜨려 드릴 용의가 있는데, 여러분 그날 와서 알겠다고 하시네요. 도망가야 되나? 여러분 이번 토요일날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 우리 교회가 먼저 둘이 하나가 되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하나가 되십시다. 우리가 먼저 하나가 돼서 이곳에서 우리가 사랑을 주고받고 사랑을 나눠서 그 사랑을 힘입고 온 열방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문경과 점천에 우리나라의 사랑을 힘써 전파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국가가 살아나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행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배우자를 만들어 주시고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교회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그 대상을 서로 뜨겁게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여보는 아니죠? 호칭은 알아서 바꿔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바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번 사랑을 고백합시다. 집사님 사랑해요.